우리가 같은 장소에 있어도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지난주에 여동생이 오랜만에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이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오빠가 이제 서울 구경도 시켜줄 겸 여의도 맛집을 가자. 초밥집에 갔어요. 평소에 잘 가지 않아요. 1년에 한두 차례 기념일 때만 가는 초밥집입니다. 여기 갔어요.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아내와 우리 여동생 그리고 우리 딸내미 이렇게 자매 셋을 모시고 여의도까지 갔어요. 가서 초밥을 먹는데 우리는 모두 다 그 양질의 초밥, 초밥만 있는 게 아니라 소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즐기고 먹는데 우리 딸내미는 거기서 유독 우동만 먹는 우동. 우동은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비스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먹고 또 리필해서 먹고 또 리필해서 먹고 또 리필해서 먹고 4그릇을 먹었어요. 왜 4그릇 먹었냐? 자기가 4살이라서 4그릇을 먹었다는 거예요. 초밥집에 가서 우동만 먹고 있어요. 아빠가 속이 터져서 옆에서 소고기를 딱 구워진 소고기를 주면서 이거 먹어봤다. 싫대요. 우동만 먹어요. 초밥집에서 우리는 초밥을 먹고 초밥집에서 우리 딸은 우동을 먹고. 여러분, 같은 장소에 있어도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나이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이 안진뱅이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였어요?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 보세요. 1절에 나타난 사도들은 제9시에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인데 목적이 다른 이 안진뱅이.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안진뱅이의 정말 안타까움은요, 신체적 불구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결핍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전에 올라가기는 하나, 나이마다 그 미문 곁에 앉아서 있기는 하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모습 아닐까요? 이 자리에 우리 같은 장소에, 특정 장소에, 특정 시간에 같이 모였어요. 그러나 우리 목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청년들은요, 이곳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체들,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또는 여러 습관과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 시작하는 이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제9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유대인들은요, 이 9시가 이 유대 시간으로 하는 사람은 오후 3시예요. 유대인들, 거룩한 유대인들은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루에 2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도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형식이 있었어요. 반면에 이 안진뱅이도 거룩한 습관을 지켰어요. 뻔질나게 성전에 막 드나듭니다. 문지방에 닿도록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습관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초밥집에 갔으나 초밥이 안에 우동을 먹는, 성경책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는 하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형식은 갖췄으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어쩌면 오늘 성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모태신앙들의 함정이 이거예요. 우리가 형식은 굉장히 잘 지킵니다. 오후 2시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찝찝해.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만족을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내가 그 자리를 채우고 지키는 것까지만 생각하는 경우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올라갔던 이 안진뱅이의 모습, 어쩌면 모태신앙인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5대째 신앙의 가문 안에 자라면서 신앙의 형식은 있으나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한, 나이마다 예배의 홍수 속에 지내가고 말씀을 늘 바라보나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귀한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청년들, 교회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문지방에 닿도록 그냥 교회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안진뱅이의 모습,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안진뱅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가 달랐어요. 자, 3절, 4절, 5절에 보니까, 자, 3절 봅시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look at me. 그리고 뭐라고?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6절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사도들은요 은과 금은 없었어요. 세상에 파워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소유한 가치는요 예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가 더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더 가치 있어요? 은이 귀하고 금이 귀한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의 가치는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야, 너 100억 줄게. 100억이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 뭐 선택할래요? 현실적으로 너 강남 빌딩 그리고 예수의 이름 뭐 선택하시겠어요? 고민이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에 가치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100억이냐 예수냐, 강남 빌딩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했을 때 우리가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선뜻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말하지만, 신앙이 있다 말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기도를 한번 보세요. 예수 이름 빌어서 100억 벌고 싶고 예수 이름 빌어서 강남 빌딩 세우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 사도들은요, 사도들에게 있는 것은 다른 건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예수님이 누군지 그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그 가치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요 은과 금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 결핍되어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세상의 것은 부족하지 않아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능력도 갖췄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놓쳤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세상에 뭐 다른 거는 뭐 다 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은요 너무 부족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수단이 되어버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 더 관심 가지고 있고 우리 삶의 가치와 비중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은과 금이 귀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다 버려라, 무소유, 이거 아니에요. 은과 금 먹고 사는 데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먹고 사는 데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거기에만 목매고 살아가요. 예수의 이름이 그 권세와 능력과 가치는 다 잃어버리고 은과 금에만 그냥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 은과 금을 소유해야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 이 시대 청년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게 대부분의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요새 영끌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 아니, 충분히 저도 공감해요. 주식 투자하고, 여러분,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해서 주택 산다. 지금 아니면 집 살 기회가 없다. 맞아요. 정상적으로 돈 벌어서 내 집 마련 될까요? 옛날에는요 돈 모아서 집 샀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상승률이 훨씬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이거 부여잡고 투자를 해야 돼. 영끌 먹고 사는 거. 내 가치는 내 연봉이에요. 더 좋은 연봉 주는데 그냥 옮겨가는 거. 우리 청년들의 가치와 세계관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 이름보다 은과 금. 사랑하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 안진뱅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은과 금을 주님으로 바라보는 경우 많아요. 허다합니다. 오늘 이러한 이 안진뱅이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오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요 잠깐 기쁘게 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에 그 은과 금이 주는 기쁨의 차원을 뛰어넘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메시지를 잘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은과 금을 소유한 것보다 더 귀하다. 하지만 우리가 결론 내는 것은 이 안진뱅이의 병 고침에 주목해요. 야, 예수의 이름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아니,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게 예수 이름이라면서, 예수 이름은 은과 금을 취하는 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아니라면서 병 고치는 것은 된다? 예수 이름은요 병 고치는 주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요 예수 이름만 믿으면 병 고쳐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2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 2절 우리 상반절 봅시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돼. 자,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여러분, 사고가 나서 어쩌다가 불구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진,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형을 해도 강남 가면 한 블럭 건너서 다 성형외과잖아요. 뭐 펜플로 이렇게 걸려있대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빚으셨네. 근데 원장님이 빚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원판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눈, 코, 입, 뭐 성형 다 할 수 있어요. 체형도 다 할 수 있는데요, 머리 크기는 바꿀 수 없어요. 이거 원판 보존의 이것을 어떻게 축소하거나 늘릴 수는 없어요. 키를 막 그렇게 쫙 늘렸거나 뭐 할 수는 없어요. 그거 하려면요 다시 태어난 것이 빠릅니다. 오늘 누가는 의사예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에 이 불구가 가진 사람, 불구를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이것을 낳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병고침의 사건은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본질적으로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단순하게 병고침 사건이 아니라 존재의 변형,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은 그 변화. 예수의 이름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존재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은과 금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병고침을 받는다든지 어떤 소유와 내가 얻어내는 뭔가 쟁취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변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가치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고 소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의 그 본질적인 사역은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변화. 우리 딸내미는 항상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요. 누구 딸이야? 엄마 딸. 항상 정말 기분 좋을 때 한 번씩 아빠 딸이라고 제가 한 번씩 꼬셔요. 뭐 귤도 주고 과자 주고 사다. 고은이 누구 딸이야? 아빠 딸이지? 하면 항상 엄마 딸. 소유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압니다. 여러분, 돈은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존재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딸이고 우리 아빠 아들이라는 것은요 세상 누가 와서 뒤흔들어도 우리를 수없는 유혹과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존재는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뭔데요? 우리 존재의 변화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요 우리 존재의 변화였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의 변화. 자, 이 예수의 이름이 존재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일 수밖에 없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사람이 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변화된 다음에 나타난 특징이 7절과 8절이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8절 읽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이전에는 무기력했던 인생인데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고 나니까 삶의 기쁨이 회복돼요.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내가 본질적인 죄인이고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귀한 딸이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며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실패와 좌절 속에 빠졌던 이 한 사람의 인생이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은 우리 존재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 존재의 변화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자각하게 하며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사역하심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이 예수의 이름이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이 안진뱅이가 뛰며 기뻐했던 그 뛰었다는 표현이 35장 6절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번 봅시다. 35장 6절 말씀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자기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 이사야의 문맥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저는 자 같으나
예수의 이름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사슴같이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완전한 반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예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 찾아오기 시작할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졌고 못 가졌고 그것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 안에서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연봉을 가지고, 나의 스펙을 가지고, 내 능력, 자격증, 학벌, 내가 다니는 회사, 학교, 이걸 가지고 나를 가치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 안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조건으로 흔들 수 없는 하나님 자녀됨의 그 정체성.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소유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을 얻어내는 것으로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한계가 가졌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일 수밖에 없는 영적 장애를 가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는 이 사실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메시지는요, 1장 1절에 보면 이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봅시다. 자, 제가 읽습니다. 데오빌로야, 이렇게 나오고 있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는 길을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오빌로요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데오빌로의 신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입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신분이 뭐예요? 가카.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나중에 벨릭스 이런 사람들 총독을 말할 때 가카라는 표현을 합니다. 로마의 고위급 관료예요, 관료. 그러니까 굉장한 정치 지도자예요. 이 사람은요, 많은 것을 이미 소유했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데오빌로가 이 사도행전을 봤을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 믿고 병 고쳤다, 은과 금을 얻었다, 별로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 누가의 메시지가 뭘까요? 관점이 뭘까요? 예수를 믿을 때에 당신이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쌓고 인기가 생기고 병 고침 받고,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예수 이름이 너의 존재를 변화시킬 거예요. 너의 가치를 변화시킬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네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거예요. 이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요, 무엇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판가름 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은 답이 없어요. 끊임없이 소유해야 되고 더 쟁취하고 더 올라서 가요. 그래서 나훈아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도 몰라요. 나훈아 선생님 75세예요. 그 오랜 세월을 사셨어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모르는 거예요. 가졌어도, 누리고 있어도, 데오빌로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이름 안에 내 존재를 깨닫고 다시 태어나고 재창조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고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해도 잠시 기쁘고 은과 금은 오늘 하루를 만족하게 하지만 예수의 이름은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부산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휴가 때 1년에 공식 휴가가 4일이에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4일. 그리고 토요일 주일 다시 사역을 하고, 극한 직업이죠. 어쨌든
부산에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제가요 여름 사역 3박 4일 수련회 집회 인도하고 완전 방전이 돼서 야 진짜 쉬고 싶다, 격하게 쉬고 싶다, 막 어떻게든 놀고 싶다. 그래서요 부산의 그 해운대 앞에 있는 가장 퀄리티 있는 아주 제가 제정신으로 갈 수 없는 그 호텔에 2박 3일을 제가 거기서 지냈어요. 거기서 쉬었는데 그 호텔 옥상에 풀장이 있어요. 여기 풀장에서 딱 놀고 선베드에 누우면은요 해운대 바다가 쫙 보이는데 기가 막혀요.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부산에 가면은요 제가 최고급 호텔, 최고급 요리, 뭐 최고급 관광 코스 다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한번 꼭 가보세요. 여기 가서 누웠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 피곤함이 다 씻겨가는 줄 같고 너무 행복. 선베드 딱 넣어서 선글라스 딱 끼고, 뭐 칵테일은 아니에요. 오렌지 주스 하나 빨면서 그렇게 쉬고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첫날 그래서 첫날 이튿날 돼서 또 그것을 반복하니까 이게요 좋기는 한데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이 밀려와. 바다를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뭔가 싶어요. 편하긴 한데 좋기는 한데 만족감이, 완전한 만족감이 없네요. 이제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 딱 갔는데 예배당에 딱 앉으니까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딱 그거 딱 부르는 첫 소절 딱 듣는데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거지 주님. 그 후렴구가 계속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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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해운대 앞바다에서 그 값비싼 호텔에서 조식을 누리고 막 그렇게 막 편하게 사우나 즐기고 그랬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물론 있었지만 그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이름이 가져다 주는 나의 존재 확인, 내가 누구인지 그것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과 금이 줄 수 없는, 병고침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누리시고 소유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병고침을 받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존재의 변화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병고침 받고 행하는 목적지가 있더라고요. 자,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읽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 성전에 안 들어갔을까요? 이 성전의 구조를 알아야 되고 당시의 그 상황을, 율법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사진 한번 봅시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그 다음 안쪽이 여인들의 뜰이에요. 그 안쪽이 이스라엘의 뜰이고 거기 성소,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다 그 구역마다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미문은요 동쪽에 있는 문인데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이에요. 그 경계선이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여인들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불구자들, 장애인들도 이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 수 있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여인들의 뜰까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어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고 존재의 변화를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자가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 권세, 능력, 영원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자격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과 특권은 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존전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의 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요 이제는 성전이 막힌다면 허물어 주셨고,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내 이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내가 영적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이래서 힘이 없습니까? 그냥 엎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 노력과 수고는 없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용을 써도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가졌어도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은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존재의 변화를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말짱 꽝이에요. 가짜입니다. 기도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찬양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지지가 않습니다. 막혀져 있어요.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나 그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열심이나 수고나 그냥 멤버십으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 없이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제가 2년 동안 우리 청년부를 섬기면서 첫 번째 제가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했던 제목 딱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예배 감격을 주세요. 다른 거 여러분 다른 걸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그 피 묻은 복음을 내가 붙잡기 시작할 때에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분의 임재와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예배 안에 있는 그 감동과 감격이 우리 각 심령을 적시고 흔들고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예배는 역동성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예배 가운데에 역동성이 있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야 찬양 좀 그만해 해도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인되어지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과 금을 못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능력이 충분하시지만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미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분은 기대하고 계시고 오늘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에 이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서비스가 아니에요. 내게 어떤 감동과 위로를 줄 것인가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발견하고 감격하고 누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고 이 안진뱅이에게 나타난 진짜 기적은 이 사람이 병 고침 받았다가 아니라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이 불구자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변화를 겪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회복된 이 한 사람이, 여러분 이전에 2절에서 이 사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메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그가 어디서 구걸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앉아서, 이 미문이 영어로 보면은 뷰티풀 게이트예요. 아름다운 청동으로 만들어진, 황금으로 도금되어져 있는 이 미문이 그 화려하고 웅장하게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는 주저앉아 있어요. 역설적이죠. 굉장히 이 초라함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지금 엎어져 있고, 나만 초라하고, 나만 무기력하고, 내 인생이 너무 비루하고 막 초라한 거예요. 자, 그가요 얼마나 인생이 한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하나님 왜 나만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장애를 주셨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결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냥 인생의 패배주의로 흘러갔던 그 인생, 내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미문 아래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인생.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의 존재의 변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봅시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4장 5절 여기 나타나요. 4장 4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이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수많은 사람, 남자가 5천명이라서 전체 하면 한 2만 명 이상이라는 소리예요. 여자나 어린아이들까지 수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이 비루한 한 사람의 인생을 들어서 이 사람이 회복되고 나니까,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이 회복된 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요, 우리 간사님들하고 나눔을 하면서 한 간사님이 나눠주신 내용이에요. 목사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한지 모르겠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고 남들이 겪지 않는 고난을 왜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안진뱅이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 보니까 내 인생에도 기대와 소망이 생긴다고. 저도 같이 사역했던, 교구 사역할 때에 함께 사역했던 권사님이 아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큰아들을. 우리 청년부 출신이고요. 다 아실 거예요. 그 권사님이요,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 많이 원망했대요. 목사님도 원망하고 교회도 오기 싫고 기도도 안 나오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너무 원망스러워. 근데 하나님 안에, 예수님 이름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권사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함께 120가정 이상을 신방 다녔어요. 목사가 설교문 써서 설교하는 그 힘보다 우리 권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그 성도님들 손 한번 잡아주는 그 파가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그 아픔을 아니까 내가 먼저 겪은 아픔을 가지고 그 성도를 위로하고 손잡아주니까 거기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남들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내게 왜 이런 불구를 줬냐고, 장애를 줬냐고, 아픔을 줬냐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지만 이 회복된 나를 통해서도,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안진뱅이처럼 엎어져 있습니까? 낙심해서 실망해서 쓰러져 있습니까? 내 인생 이게 뭐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기만 한다면,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청년들을 품어낼 수 있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 회복은 나 한 사람의 회복을 넘어 나를 통한 수많은 사람들의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기쁨이 있어요. 존재의 변화로 인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변화, 그 안에 있는 기쁨.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본성이 죄인인, 태생적인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변화된.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성전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밥집에 가서 우동만 먹는 그런 모습과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회복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결론을 내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안전뱅이의 삶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항상 미문 앞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은과 금, 오늘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었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파워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해라. 네가 누구인지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발견해라. 그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 회복이 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을